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또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소개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은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일 목사이고요. 우리 하나로드림에서는 강서지부 대표와 우리 본부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하나로드림이 어떤 네. 단체인지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로드림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나로드림은 처음 이제 우리 송혜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처음 이제 단체를 구상을 하고 네. 드림이라는 뜻을 제가 이제 먼저 내비쳤고 이제 하나라는 이제 뜻을 우리 송혜연 목사님이 해주시고 로는 우리 춘천에 계신 박 목사님께서 그럼 하나로 그럼 다 드려버려. 그래서 하나로 드림이라는 단체가 처음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저희가 사역했던 거는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을 구출하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탈북민 2세 고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네. 그 땅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목사님을 안 지도 네. 제가 오늘 우리 또 탈북민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남한 사람으로서 통일 선교, 네. 북한 선교에 어떻게 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뛰어들게 되는지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이 굉장히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지금 목사님 보면 너무 반가우는데 저는 참 목사님 같은 이런 귀한 남한 사역자들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 이렇게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그런 또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남한 분들에게 목사님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처음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처음 이제 우리 현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저에게 이제 제가 북한의 사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저에게 관심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관심 가지면 관심에서만 끝나지만 너희가 그 이에 뛰어들면은 그게 네 사역이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럼 탈북민 교회를 좀 이제 소개를 받다 보니까 여기 하나목양 교회를 처음에 알게 됐고 네. 여기 와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네. 그 중에 목사님이 생각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어디서 이제 쌀을 200kg를 받아갖고 왔는데 그 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하나를 가지고 가야겠다 해서 가지고 가서 열어봤더니 네. 그 안에 벌레가 막 가득해가지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빨리 가서 다 회수를 해라. 네. 그리고 쌀을 새로 구입해서 줘야 된다라고 해서 다 회수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다 그렇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전 또 그때 쉽게 생각했어요. 뭐 한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쵸. 뭐 북한에서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 주에 그 안에서 중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나눠주고 나서 이제 그 주일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종갓나새끼라는 이거를 이제 처음 이제 듣게 됐고 네. 이제 아무도 몰랐죠.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온지를. 네. 나중에 그게 정말 한 5년 정도 후에 지나고 나서 그 쌀 주인공이 저였다는 걸 알고 그 그때 우리 참 집사님의 에피소드. 네. 그 집사님의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사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이제 스승이었던 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게 뭐였냐면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섬겨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세더라고요.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는 교회에서 저렇게 쌍욕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목사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모습을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집사라는 직분도 받게 되고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교회를 잘 섬기잖아요. 교회에 지금 주춧돌이 돼서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그분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보람을 느끼지는 않아요. 제가 보람을 느끼면은 이 사역은 나만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여기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은 국률이 여기는 것보다도 이분들을 섬기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크더라고요. 이분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내 밑으로 이렇게 깔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섬기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 북한 사역이라는 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목사님이 수많은 남한 교회의 기도, 목사님 같으신 분들의 기도로 저희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통일 여행 연습하라고 우리를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런 탈북민들이 왔으니까 우선 한번 여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여행 연습. 근데 목사님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여행 연습에서 어찌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목사님 좋아합니까? 만나 같이 식사하고 목사님 또 얼마나 그들을 많이 아껴주고 또 그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다 이제는 그 내면의 상처를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지금은 집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런 목사님과 같은 남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하나로 드림에도 남한 사역자들이 거의 80%가 남한 사역자가 아닌가요? 거의 지금 그렇죠. 네, 후원하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후원하시고 우리 이사님들은 전부 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하나로 드림 사역하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저희가 중국에 많이 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다니면서 저희가 우리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역에 갔을 때 정확하게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쌍둥이 자매. 그렇죠. 네. 언니가 10년 동안 이 자매가 떨어져서 살았는데 언니가 자기보다 3년 먼저 중국에 팔려갔고 그다음에 그 언니를 찾으러 나왔던 동생이 또 팔려가서 총 7년. 그래서 10년 동안 이 자매들이 완전히 떨어져서 살았고 언니는 남편이 이제 벙어리였던 남편하고 7년 동안을 갇혀서 살다 보니까 말을 다 잃어버리고 맞아. 예. 겨우겨우 이제 마당에 나왔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너도 조선 여자니? 하니까 고개 막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 너랑 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봤는데 한번 내려가서 물어나 보고 올게 해서 내려갔더니 너 혹시 언니 있니? 했더니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외가 됐던 그 자매들. 그러니까 그 거리가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에 함께 살면서도 감금된 채 살았던 거죠. 17살짜리 여자아이가 네. 팔려가서 18살의 아이를 낳고 사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남의 집 부엌 한 평짜리 우리 어디 뭐 지역에 갔어서 갔을 때 우리 막 코에 막 잿가루가 나오던 맞아. 그 집에 갔을 때 여자가 이미 정신줄을 놔서 버렸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고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중국 내 사역을 많이 하면서 그런 여성들을 우리가 돌보고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33,000명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33,000명인데 중국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을 찾아내고 성경 말씀 주고 성경 읽게 하고 공동체를 꾸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먼저 이제 통일선교에 뛰어드신 입장에서 탈북민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노하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친정 형제 그리고 또 자매가 되어줄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거기 갔을 때 그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간의 소정의 금액을 드리면서 친정 오빠가 아니면 친정 동생이 와서 고기 사가지고 집에 가서 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들로 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곳에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줘야 되고 맞아요. 네. 지금 또 코로나로 또 막혀 있어서 못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혹시 저희 이
북한 선교, 통교 선교를 뛰어들면서 혹시 다 북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남한 사역자인데 지칠 때가 없었는지. 지칠 때 되게 많았죠. 네. 네. 정말 제일 지쳤을 때,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네. 저번에 제가 갔을 때 네. 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막 뒤에서 엄청나게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로 힘들 때는 당장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내가 선교 헌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지쳐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여러 번 먹었어요. 네, 우리 송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그렇죠. 여러 번 먹었습니다.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잘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돈 가지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단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가장 힘들고 그리고 내가 선교비가 부족해서 사람을 구출해내지 못할 때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든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목사님 같으신 그런 남한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선교 많이 지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도 잘 몰랐어요. 목사님 말 안 해서 오늘 알았는데 앞으로 더 저희 북한 사역자들이 또 남한 사역자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제가 더 옆에서 노력하고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북한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통일 사역이다라고 딱 말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말씀을. 혹시 지금이라도 북한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고 북한 사역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그냥 와 보세요. 와서 만나봐야 돼요. 네. 제가 정말 처음 여기 왔을 때 이거 해줘야 돼. 저랑 3개월 동안 여기 계신 송 목사님도 저랑 3개월 동안 말 안 했고요. 네. 북한에서 온 탈북민 우리 성도님들도 저랑 말안 심지어 섞어요. 6개월 동안 네. 저랑 말을 안 섞었었어요. 근데 안 섞은 게 목사님 그게 어디서 시커먼 게 하나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 탈북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정이 깊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성에 뛰어들고 오면 몇 달 안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정을 넣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들한테 우리가 목청도 크고 세고 막 이러니까 그냥 조금만 있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아, 저 사람은 한 3개월 있다 가겠구나. 저는 3개월을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한 달 안에 끝내려고 요즘은 한 달? 한 달? 네. 네. 한 달. 한 달은 참으셔야 돼요. 한 달은 또 꼭 참으셔야 되고 저는 이름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름. 제 이름이 이정일이다 보니까 이 정일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분들이 더 저한테 경계심을 갖지 않았나. 네. 네. 북한에는 정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정은이라는 이름도 하나밖에 없고, 예. 김일성이라는 이름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게 여러분들 혹시 이름을 정은이나 정일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꿔보시는 것도. 이제는 안 바꿔요. 왜냐면 우리 정일 위원장 농담으로 지금 우리 그렇죠. 하나로 들으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거만 빼면 정일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복음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요. 와서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고 이들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이분들하고 같이 사람을 만나도 3번은 만나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3번 같이 예배를 드려보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탈북민 구출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하나님이 한 60명 정도 구출했고 지금도 이제 3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탈북 역사가 이제 좀 장기화가 되면서 한 20년 정도 되면서 20대, 30대에 왔던 탈북민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급히 와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동안 많이 구출했지만 또 이런 그 탈북민 구출 사역에도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통일 마중물 TV인 거 아시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해주셔야죠. 이 통일 마중물 TV는요, 우리 송혜원 목사님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우리 송혜원 목사님께 아니에요. 저희 하나로 드림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정말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 마중물에 대해서 예. 마중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중물을 우리가 옛날에 우물 이렇게 펌프질을 네, 이렇게 펌프질. 해서 물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마중물이라고 해서 네. 물을 한 바가지 네. 부어서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정말로 마음이 마중물이 되어서 아멘. 그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세가 그 광야에서 반석을 두드렸을 때에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한데 다음에도 또 예. 계속적으로 이런 통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